2024년 4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28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 품의 7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 이야기입니다. 만일 현명하고 함께 지낼 만하고 훌륭하게 사는 슬기로운 친구를 얻었다면 모든 위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마음 챙기고 그와 함께 다녀야 한다. 지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현명하고란 현명하여 통찰지를 지닌 현명하다는 말의 의미는 통찰지, 빠냐를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빠냐는 윗바사나에 의해서 얻어진 지혜이고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지혜. 우리의 오온이 항상 변하고 있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며 고정되어 있는 영혼과 같은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에서는 없다는 그 통찰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이다. 니빠까라는 말, 현명하다는 말인데요. 항상 이때 말하는 빠냐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린다 할 때 쌈빠자나라고 하거든요. 빠냐는 알다라는 동사에 뿌라주냐 산스크리트로는 뿌라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안다. 앞으로 안다는 말은 글쎄요, 무슨 앞과 뒤가 있어서 앞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통찰지를 지닌 훌륭하게 사는 슬기로운 이란 잘 사는 현자이다. 바타카 위하림 빤디따. 잘 사는 그런 빤디따이다. 빤디따는 현명한 사람, 현자를 말하니까 그런 친구예요. 사하얌은 친구고 친구를 이제 라베타 얻었다면은 만약 함께 지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위험을 극복하면서 위험을 자애의 마음으로 지내는 친구를 만나면 여기서 자애의 마음으로 지내는 친구예요. 메타위아림 사하얌 자애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자애로 머물다는 것은 자비사, 사범주, 브라마 위하라라고 해서 그래서 메타 위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자비히사의 사무량심을 지니고 살고 있는 그러한 친구를 만나면 사자같이 눈에 보이는 위험과 욕망의 두려움, 분노의 두려움, 미혹의 두려움 등의 숨겨진 위험을 모두 극복하고 사자 같은 눈에 보이는 위험은 당장 맹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위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위험이니까 그렇다 치고 탐진치의 이 근본 본뇌들은 숨겨진 위험이에요. 탐진치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튀쳐나와요. 마음 챙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보는 대상에 대해서 듣는 대상,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에 자기가 원하고 매혹적인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에는 탐욕이, 자기가 싫어하고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에서는 짜증이나 분노가 생겨납니다. 매일매일 그것들이 뒤섞여서 생겨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런 모든 숨겨진 위험을 모두 극복하고 이런 뜻이에요. 가려진 위험들이에요. 숨겨진 위험은 드러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들을 잘 극복하라는, 그것들을 모두 극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마음 챙김을 확고히 하여 그와 함께 그 친구, 좋은 친구, 현명한 친구, 지혜 있고 자비로운 친구예요. 여기서 지금 현명하고 훌륭하게 사는 슬기로운 친구는 지혜도 갖췄지만은 자애의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지혜는 갖췄는데 자애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자비로운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란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고 있는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는 사실은 스승이죠, 스승. 훌륭한 스승이에요. 진짜 훌륭하게 사는. 우리가 사두 할 때 이게 사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훌륭하다는 말, 잘했다는 말. 사두 위하리 하면은 훌륭하게 사는 디라, 현자, 슬기로운 이런 뜻이에요. 훌륭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또 공부해 왔듯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그런 삶, 기본적으로 5계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10선업을 닦고 그리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삼매와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그런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송에는 그렇게 명료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냥 현명하고 훌륭하게 사는 슬기로운 친구라 하니까 지혜롭다는 말만 나온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데 정말 중요한 덕목은 자애입니다. 자애. 자비심이에요. 함께 사는 도반들이든 친구에게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늘 친구의 사목으로 대상 친구들의 동료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를 만나면 눈에 보이는 위험도 극복할 수 있고 탐진치의 근본 숨겨진 위험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도 마찬가지 컨셉을 같이 맞춰야 돼. 사이클을 맞춰야지. 나는 스스로 마음 챙김을 확고히 하고, 마음 챙김을 확고히 하는 이유가 이게 재정의 사막을 갖추기 위해서, 또 간단히 말하면 지혜롭게 자비롭게 살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친구와 내가 함께 살려면은 내가 그 친구의 수준만큼 향상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함께 다녀야 한다라는 말은 지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그냥 함께 지내는 것도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짜레야가 다닌다는 말이고요. 위하레야는 지낸다는 말이에요. 머문다라는 말.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테마는 친구에 대한 얘기네요. 좋은 친구. 부처님을 시봉한 파릴레이아카 코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구경 6번 개송에 자세하게 나온다고 해놨고, 아마 이 부처님께서 왜 이 코끼리의 시종 들면서 산수에서 혼자 사셨냐면은 부처님은 종종 혼자서 지내십니다. 결제 한 철을. 근데 아마 외살리에선가 비구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그들을 이제 말리려고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라 하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비구들이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들이 그 갈등이 극복이 안 돼요. 양쪽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이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납득을 잘 못하니까 계속 싸우다가 세 번을 부처님은 완료하십니다. 그만해라 하고서 계속 하면은 그냥 떠납니다 부처님. 떠나는 게 이제 그때 약이에요. 중생들이 하도 정진을 안 하니까 가르침을 줘도 부처님이
완전히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 중생들이 부처님이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 하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했다. 이 모티브가 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서의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실성에 붙다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성불한 붓다.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늘 이 사바세계에 계시니까 중생들이 수행을 안 해요. 부처님 계신데 뭐 문제 생기면 부처님께 여쭤보면 되지. 아, 언제라도 부처님께 배우면 되지. 이러면서 게을리게 지낸다는 것은 정진 안 하고 놀고 지내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모습을 탁 보여주니까 아예 언제까지라도 계실 줄 알았던 부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다니 하면서 이제 유언을 따라서 열심히 정진했다는 그런 얘기로 만든 경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부처님 없는 세상에 사니까 부처님이 없는데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데 현존해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으니 그걸 따라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외살리에 사는 비구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외살리가 아니라 코산비네요.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코산비하고 같은 곳인가. 어쨌든 비구들끼리의 언쟁이 있었을 때 이렇게 떠나서 이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3개월을 사세요. 코끼리가 부처님 드실 음식들을 마련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 코끼리를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숲에 계셨을 때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보호구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알고서 아나타 빈디카 장자 위사카 유명한 신도들이 아난다 장로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부처님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방에 사는 500명의 비구들이 많은 비구들도 안고가 끝나자 아난다 장로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니 우리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부처님 계시니까 이게 가능하죠. 부처님은 안고 3개월을 홀로 보내셨다. 한거라고 하고 독좌라고 하죠. 그러자 많은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께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구들을 숲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부처님께 다가가서 가니까 이 코끼리가 파일레이아까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장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코로 몽둥이를 들고 장로에게 달려갑니다. 오지 말라고 부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코끼리가 달려가니까 여기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레이카야 물러서라. 그를 막지 마라. 그는 세존의 시자다. 나의 시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지 말라고 합니다.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장로의 가사와 발언을 받아들려고 했으나 아난다 장로가 거절합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장로가 승가의 예법을 잘 알고 있다면 자기 가사와 발언을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반석 위에 놓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난다 장로는 자신의 가사를 땅에 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삼배를 들고 앉았다. 혼자 왔는가 하니까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왔다고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파일레아카 코끼리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시중 들었으니 이와 같은 벗을 만난다면 함께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와 같은 벗을 만나지 못한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지금 이제 세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중을 드는 좋은 벗이었다. 코끼리는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부처님을 불편하지 않게 여러 가지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나면 같이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영물이죠, 코끼리도.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리푸타경
이경도 그렇고 절반경이라는 경전도 있었죠. 이때는 사리푸타 존자가 세종께 다가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습니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곳을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이거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이고요. 절반경에서 아난다 존자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은 청정범행의 반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의 말을 이제 지금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시는 말처럼 청정범행의 전부이다.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지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좋은 친구라는 조건은 팔정도를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좋은 친구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춰야 되고 행동 고지를 갖춰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을 수는 없지만 기본 정신이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팔정도를 닦으면은 그런 수행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게 된다. 자, 그것은 이제 출가와 재가를 떠난 모든 면에서 좋은 친구를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교계 신갈라경, 신갈라에 대한 가르침에서 진정한 친구를 얘기합니다. 가슴을 나누는 내 친구, 도움을 주는 친구, 취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2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어주는 친구가 도움을 주는 친구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리는 친구가 이게 한결같은 친구입니다. 이게 좋은 친구고요.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좋은 친구다. 천상의 길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사무량심과 같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죠. 좋은 친구는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악함으로부터 멀리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에게도 천상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연민하는 친구,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친구의 행운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디다, 자비희사에서 희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심이 있다는 거고 연민의 마음, 까루나 무디다. 그렇게 하려면 메따가 있어야죠. 자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하는 친구가 바로 연민하는 친구이다.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싱갈라라는 청년한테 그대가 이런 친구를 갖는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면 같이 가라.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만한 좋은 친구가 될 만한 덕목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은 서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그래서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또는 뭐 어려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친하고 좋았는데 자꾸 우리가 또 이 법을 실천하다 보면은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긴 하는데 가끔 만나서 옛날 추억 얘기하고 즐거웠던 과거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재미있는 얘기들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한쪽으로는 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8정도에 가까이 가는 또 천상에 이르게 하고 우리 스스로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전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코살라 왕이 얘기합니다. 코살라의 파세나데 왕이죠. 파세나데라는 코살라 왕이 법은 세존에 잘 사려졌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보스를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보스를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위로는 스승,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스승이 그런 스승을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한 것이고 또 좋은 도반들, 함께 정진하는 그런 좋은 도반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승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깔야나미타, 선지시. 이게 코살라 국왕 파세나디가 한 생각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수탄니파타의 부끄러움경.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혐오해서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다. 친구들에게 실천 없이 사랑스러운 말만 앞세운다면 사랑스러운 말, 듣기 좋은 말만 앞세운다면 그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로 현명한님들, 현명한님이 현자들 빤듯합니다. 알아야 한다. 항상 전전긍긍하며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본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다. 아빠 품의 아들처럼 쉬고 타인 때문에 금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 친구를 비난하건 그래도 전혀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친구다. 훌륭한 결과를 바라는 님은 인간으로서 적당한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조건을 닦습니다. 멀리 여임의 맛을 누리고 고요함의 맛을 누리며 진리의 기쁨이 있는 맛을 누리는 사람. 고뇌를 떠나고 악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살면 좋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나누고 싶은 이 얘기들은 이미 다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고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이 있다.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이게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육화법이라고 해요. 6가지 화합하며 사는 방법이에요. 절에 가면은 육화당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대중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놓은 곳은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대중공사를 하든 뭘 하든 공양을 하든 차를 마시든 서로 간에 동료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는 그 다음에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실천하자 이런 뜻으로 당연히 만든 전각이겠죠. 뭐 그 전각뿐만 아니라 사찰 공동체 자체가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아난다의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면전에 있으면 하기 쉽죠. 뭐 동료 수행자가 필요로 하는 일을 내 몸으로 같이 해주는 겁니다. 멀리 없으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어디 갔다 돌아온다면 그 사람이 와서 편하게 지내게끔 뭔가 준비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한다.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한다. 마음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 되면은 몸과 말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 명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자애심이 없으면은 짜증과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애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자애로서 마음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앞에서 일요일마다 읽는 자애경에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이 자애의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는다. 저는 그 방식대로 산다면 자애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갖는 내 마음속에 기본 모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애와 지혜 두 가지 다지만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하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 이걸 못하면은 승가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살게 돼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보시를 한 보시물들은 승단의 공유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어떤 제가자가 나에게 줬다고 해서 그걸 내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면은 승가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재산을 사유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승단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승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유 경제 체계를 유지해야 돼요. 개인적인 필수품들을 갖고 있는 것은 별 문제 안 되죠. 개인적인 필수품이라야 뭐가 있습니까? 스님들은 바루하고 가사예요. 그 다음에 약간의 생활할 때 필요한 작은 도구들이에요. 뭐 몇 권의 책도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도 길상사에 가시면 법정스님 그 추모관 그 방에 스님께서 평소에 가지셨던 물건들이 있어요. 뭐 별로 안 갖고 지내신 것 같아요. 당신 사시던 집도 신도가 제공해서 살았고 그게 그다 의식주를 보시를 받아서 사신 거니까 당신도 글을 써서 받은 인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당신이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얻은 보상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셨으니까 그렇게 그건 승가의 스님들은 그렇게 사시고 제가자들은 이 어떤 공동체 모임에 모인 돈과 쓰는 돈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훼손되면은 서로 간에 싸움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들을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계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면은 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함께 못 삽니다. 초기 불교가 지나서 나중에 법화 불교가 갈라질 때 핵심은 계에 대한 해석과 담마에 대한 해석, 수행 방법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지면 그럼 따로 살아야죠. 절대적으로 한쪽이 옳고 한쪽이 맞다 이런 것은 없는데도 아주 예컨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지키는 보수적인 성향의 스님들과 승가 공동체와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자유롭게 해석해가고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관점을 가진 그러한 대중부 많은 스님들이 그쪽 편에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근데 계율을 갖다가 한쪽은 타이트하게 한쪽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석한다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한쪽은 삼가하는데 한쪽은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래서 동등하게 계를 갖추고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자끼리 살면은 최소한 5개는 지킨다. 저는 그 전제 조건만 되면은 큰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핵심은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육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지혜를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무는 것. 바른 견해가 없으면 이제 바른 견해는 뭡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통찰지로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지혜, 이것이 바른 견해예요.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연기법에 대한 이해, 조건에 대한 이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조건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들의 본질인 무상고무화인 통찰지, 더 나아가서는 열반을 체득하는 도회지혜, 과외지혜까지 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이걸 딱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 이제 1, 2, 3번은 자비심으로 살고 개정회를 갖춰라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하나는 보시물을 공유하라예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갖추고 삼매를 닫고 바른견에 지혜를 갖추고 머문다. 그러니까 팔 정도를 함께 다루는데 적어도 보시물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면 경제 생활에 대한 투명한 삶을 살고, 제가자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돼요. 그런 실험들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동체들이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은 이게 쉽지 않지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의 야마기 시즘 같은 것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고, 덴마크의 뭐 어떤 행복 공동체 같은 사람들도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평화롭게 서로를 위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인적 자원은 자비롭게, 물적 자원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또는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면은 가능한데, 그런 마음을 그런 공동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이해관계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팔세간법,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이익과 손해, 즐거움과 괴로움. 이것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동요돼서 살아가니까, 자, 좋은 벗이란 세간법에 흔들리지 않고 팔 정도를 갖추고, 그 안에는 당연히 계정의 사막이, 또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친구였나, 나는 저 친구에게 어떤 친구였나, 저 친구는 나에게 어떤 친구인가, 이렇게 잘 살피면서 좋은 벗들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도록 그 친구한테도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를 만나면 함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함께 가라. 꼭 같은 공간에 살지 않아도 서로 교류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니까, 오늘 벗에 대한 얘기, 친구에 대한 얘기를 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경전 산책은 일단 마무리하고